할렐루야. 제가 9월 달에 사고당한 이후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얼굴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스토리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나의 성공, 하나님의 실패. 근데 상식적으로 이 제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왜 실패하실까?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과거에 지나왔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현재에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막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막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성경 본문으로 주제를 삼아서 설교할 내용이 너무나 구구절절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많은 30대라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구글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가면 증후군을 앓게 되는데 잡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껏 자기는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이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고 곧 실력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회의하기 전에 회의실에 가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차에 숨어 있고 또 폭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병들어가는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느 날 회사 동료들에게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어요.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직원들이 댓글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글을 읽고 울었다. 참 공감이 간다. 그 글을 읽고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댓글이 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글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말 대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 2세들도 구글 어떻게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형제도 구글 가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요. 저기 산호세인지 샌프란시스코 올라갔거든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왜 다들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런데 피로 사회라는 책을 쓴 독일의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가가 얘기하기를 책에서 이 21세기는 성과 사회다. 성과 사회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많이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과 사회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엄청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무한 경쟁 속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나중에는 빠져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회사일수록 이렇게 직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과 사회를 통해서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나오고 낙오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70%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혹사해야만 하는 현대사회 시스템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그럼 직장 다니지 않으면 되는 건가? 집에서 판판히 놀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되던 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결혼식 하면 혼인잔치 그러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해야 되는 날이 아닙니까?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데요, 내 뜻대로 그 잔치도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한 상태, 한마디로 이 결핍이라는 큰 동굴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같은 사건, 그거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요,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7일간에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하잖아요. 결혼식 몇 시간 가서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뭐 춤추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잔치가 반도 아직 안 왔는데 그냥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3, 40대 이미 결핍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모자라니까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안 된다든지, 이건 분명히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어려움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사랑이 내 맘대로 안 돼. 돈이 내 맘대로 안 벌려져. 출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자랄 때 절망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지금은요 과거보다도 모든 게 더 풍족한데도 자살률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행복이 물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점점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고 결국은 남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빈 항아리, 물 떨어진 빈 항아리. 이 결핍이 거절감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 현대인의 고질병이 그래서요 거절감이에요. 구글 직원, 그 직원들이 정말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절감, 결핍을 끝장을 내기로 우리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끝장을 낼 수 있느냐? 결국은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결핍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헛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도 거절로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100%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내 시간 다 내려놓고 와서 봉사하는데 뭐 이거는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러면요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봉사 안 하면 될까요? 안 오면 되지 뭐, 안 하고 말지 뭐,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거절당하는 길을 가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결핍은, 이 거절당함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결핍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결핍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핍의 긴 터널에서 우리는 혼자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위대한 선배들의 이름들이 수십 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다저 스테디움이나 로즈볼이나 그런 스테디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운동장 스테디를 가득 메우고 응원을 하는 군중도,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셨어요? 우리 응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웨이브 하잖아요. 막 저기서부터 와 그러면 막 그런 함성이 울려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운동장에 누가 가득 찼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응원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는 군중처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 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도 늦지 않고 교회에 나왔구나. 그래, 막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래도 나왔구나. 너는 그래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너무나 응원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원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진들을 나열하기에 바울은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가열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삶이 초토화되었던 룻이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서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승리한 룻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어떻게 욥처럼 저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욥이, 그 바로 욥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뭐 할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오라고 그러는 것도 없을 거고. 근데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클릭이 딱 되는데, 우리 천국 가면은 이제 응원가 부르기에 바쁘겠구나. 응원하라고 동원되겠구나. 빨리 나와. 어느 교회, 이 교회 우리 응원해야 돼. 저기 무슬림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고 이 응원가를 하기 위해서 바쁘겠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 그렇지, 다시 일어나, 또 잘하고 있어, 거의 다 왔다고, 이러한 정말 승리의 함성이 천국 가득하게 넘치겠구나. 그런데 이 승리의 함성을 어떻게 우리가 듣겠습니까? 기도해야 들리지요. 기도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 물이 있었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을 붓잖아요. 물에다가 알코올이 더해져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거기다 포도당이 가해져야 되고, 거기다 세 번째는 포도주의 색깔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물과 포도주의 차이는 탄소의 차이라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물의 성분이 탄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핵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소 2개를 핵 융합하면 헬리움이 된다 그래요. 헬리움을 3개를 핵 융합하면 탄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1억 도의 온도, 뭐 100도도 아니에요.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겉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도예요. 6,000도. 6,000도인데 1억 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은 결코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전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유명한 정말 노벨상 받은 화학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물떠온 하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아코나이스, 디아코노이스라고 뜻이 뭐냐면 봉사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혼인 잔치를 정말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많죠. 애들 막 데리고 일찍 밥 먹이고 남편 밥 차려주고 뭐 집안일 막 하고 허리허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바로 여러분. 그러면 그 물떠온 하인들만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Why not you?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고 또 돈을 꾸러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수소를 헬리움으로 바꿀 수 있고 헬리움을 탄소로 만드시지만 방사능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하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물 항아리에, 그 포도주 그 가죽 부대도 아니고 물 항아리에 거기다가 물을 부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운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가 더 정말 암담했어요. 아니, 이 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 괜히 가서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별 걱정이 다 됐겠죠? 근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즉시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즉각 실시하는 것. 순종은요, 기도해보고 뭐 한 일주일 뒤에 대답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듣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뜸 들였습니까? 뜸 안 들였습니다. 즉시 갖다 주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즉각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예화가 있습니다. 1820년도에
독일의 은행가였던 로스차일드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유럽의 경제권을 완전히 다 잡을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미국 신대륙으로 가서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또 해봐야지. 그러면서 유능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말이지 미국에 지점을 내렸는데 자네가 떠나려면 며칠이나 걸리겠냐. 그 첫 번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사장님, 나에게 열흘만 꼭 주세요. 제가 열흘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알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에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장님이 알았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언제 떠날 수가 있겠나? 그랬더니 사장님, 네, 제가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자네는 이 순간부터 샌프란시스코 은행 지점장일세.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됐냐면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 이름이 줄리어스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즉시 떠나겠다고 했던 그의 행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할 때, 셀리더들이 하자고 할 때, 이 팬데믹이래 무슨 알파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오겠어요? 누가 와요? 팀 멤버도 없고요. 캔디는 더 없고 누구한테 이럴 때 오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즉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즉시 순종이 기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지 즉각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처럼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워게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혼인 잔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 가정, 우리가 아니면 다 애니미, 다 적입니다.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끼리 솔직히 그런데 된 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그 빈 돌 항아리마다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향기가 나야 되고 내 손길 닿는 곳마다 향기가 남아야 되고 내 걸음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공동체,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가는 일터에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마치 안 할 것처럼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또 안 하셔야 되는데 또 포도주로 다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요,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힘을 보이라는 거 아니냐, 내가 메시아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난 너희가 그런 요구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은 내가 한다. 그것이 바로 요점인 거예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좀 힘 좀 써보세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주님,
기적같이 내 소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기적같이 내 병이 낫게 해 주세요. 기적같이 내 비즈니스 좀 회생시켜 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그렇게 일 안 한다. 나는 일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군인이, 이름 모를 군인이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힘을 구했지만 겸손하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를 약하게 하셨다.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구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원했지만 하나님만 필요하라고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 삶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원했지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주셨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소망해야 했던 모든 것을 받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나마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떨어지면요, 교회와도 영적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느끼셨죠? 거리두기가 오래 가면 영적으로 한 사람씩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영적 공동체, 이 엄브렐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엄브렐라 안에 있으면 비가 안 오나요? 아니요. 나 있는 곳에만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와도 공동체가 함께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벗어나면 이제는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모였냐면은 은혜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알파할 때 은혜 받으려고 모이고 또 부흥회할 때 은혜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부흥이 아니고요, 리바이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만큼 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외부 교인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물어보면 지금 다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교회 떠나고, 특별히 한국 교회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제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공동체 자체도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하던 행사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안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 교회는요, 형식만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의자는 이렇게 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희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마귀들이 흔드는 것이 바로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자들,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리더들은 특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7월 초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 뼈가 좀 부러지면서 3개월 동안 거동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 내야죠, 또 돈 들어가죠, 또 가면은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사람들이 누워있으면 이 김에 목사님 그동안 못 쉬셨으니까 푹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누워있으니까
계속 누워있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육이 다 빠지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꼼짝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하죠? 막 부드럽게 해가지고 막 고통을 이제 잠재우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더 꾹꾹 눌러요. 꾹꾹 누르고 비틀고 뭐 막 문지르고 막 그래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 소리 나게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갈 때마다 치료하시는 분이 안 아프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끙끙거리면서 아파야 지났지요. 그러면은 그 치료사들도 웃어요. 사방에서 여기저기 끙끙 신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왜 시간 내서 돈 내서 또 옵니까? 고침받고자,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영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후 또 위드 코로나랑 함께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육체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돈과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요즘 짐이 다시 오픈해가지고요, 짐내시움, 운동하는데 막 머슬하고 뭐 엑서사이즈 하는 데가 완전히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근육이 다 무너졌는데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아프고 힘들다 하면서 교회는 안 옵니다.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뭐 얼마나 이제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 내가 일리가 가는 말씀,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만 찾아다니는데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찌르는 말씀, 듣기 거북한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감염 증후군, 결핍 증상, 우울증, 거절감, 모든 문제를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포도주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의지나 열정 때문에 끝까지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잡힌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변함없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헌신을 해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무게가요, 이제 저번 주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회가 다 깨졌어요. 도덕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유해 환경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것만 그렇지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식량난이요, 워터 쇼리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직장을 가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장이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아침부터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터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가정도 전쟁터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주셔야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구글 정말 디자이너는 잡이 없어서 그렇게 감염 증후군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1장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과 2장 첫 번째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 표적, 세미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인판 같은 거죠. 예.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눈먼자가 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하늘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7가지 기적 중에 왜 첫 번째 이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로 택하셨을까? 여기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숨겨진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열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키투신이라는 이 단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예. 유대인에게 결혼의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죠. 나에게 행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무조건 당신이 지금부터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아니,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 비위를 다 맞추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만족시키냐 이거예요. 서로 항복해야지 행복한데 행복하기만은 원하고 항복은 안 하려고 그래요. 항복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깎임이 없이 행복만 추구하면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공주병, 왕자병 걸리는 거죠. 항복을 하면 저절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 그래요. 이 카도시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목적,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거룩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기쁘게 하라고, 나만 행복하게 하라고 내비 맞추라고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외부 교인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데 매번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말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왜 자기 말대로 해야 돼? 또 그리고 남편도 똑같아요. 뭐라 하냐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거의 60대가 돼가니까 3, 40년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바뀌어. 그래서 한참 얘기를 또 막 컴플레인을 하길래 내가 그분한테 권사님 남편은 안 바뀌어요. 그래, 결혼의 이 목적을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고 남편이 내 말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까지 다르냐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까지 다르더라고요. 운전을 하면 남편은 꼭 짐차 있잖아요.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대형 트럭 뒤를 마냥 쫓아간다는, 자기는 답답해서 옆에서 이리 가 저리 가 이리 가 저리 가.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하다못해 그런 것부터 서로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모자란지라,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성화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혼의 절차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복음이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첫 번째,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약혼할 때 남자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뭐 무슨 몸값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태까지 잘 키워준 이 아내를 그렇게 길러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은 제값, 핏값,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영원히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 거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포도주를 통한 혼인의 언약을 하게 되는데,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줍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맡겠습니다. 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잔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이 순간에 신부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거를 마시는 순간에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것이지만, 혼인 언약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일 우리 다음 주에 포도주 마시면서 여러분 remember,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이제 신부 집을 떠나면서 말 한마디 남기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좋은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당신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신랑도 신부도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때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교회를 데리러 오는 날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긴 했어도요, 그분의 사역지는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신랑이 올 때를 신랑 아버지 이외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디의 풍습이냐면 갈릴리 지방에만 있는 결혼의 전통 풍습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전통 결혼 예식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또 신랑이 올 때까지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가는데요, 그것은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 표시며 떨어져 있는 동안에 본인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금방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없는 동안, 그동안에 내 생각만 하면 너는 평안할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 생각만 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뭐냐면 습관적으로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의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는 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정말 된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에 정말 포도주 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급할 때는 빨리 가서 누군가가 가서 물을 조금씩 섞으면, 솔직히 우리가 고백이지만 우리 부엌에서 주방에서 봉사자들이 국 끓이다가 국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물을 조금씩 섞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포도주는 물 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야말로 채워도 모자라는 그 빈 항아리에 정말 기쁨이 뭔지 참 기쁨으로 새 생명으로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접니다. 아무리 제가 정말 생각해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자리에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말수도 원래 없고요, 샤이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의 친구들, 동창들 이제 가끔 통화를 하게 되면 지금도 그래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그야말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포도주가 안 됐으면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깨질 뻔한 그런 인생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 안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다 주어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예요. 내가죠. 내가. 그런데 주어가 확 바뀌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정말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어가 뭐예요? 그때 주어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하라는 일은 무엇인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진의가 뭐예요? 뭐를 하라는 거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그 비하인드 얘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비하인드 그 진뜻은 뭐냐 하면, 항아리 물을 채우라. 솔직히 그 항아리에 물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빈 포도주 부대도 아니고요,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는데 정말 말이 됩니까? 그 진뜻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이 잔치를 혹시라도 그냥 엎어라, 네가 하고 있는 일 다 엎어라 하더라도 엎으라는 거예요. 왜?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경우가 정말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엎어라 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안 엎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더 오래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엎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엎으라고 했을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이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성공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만약에 했으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남편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자녀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교회 와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나만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화학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화학 반응을 만들려고 해요. 저 사람도 싫어, 나랑 케미가 안 맞아. 케미가 안 맞으면 so what? 그걸 받쳐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 막 그래서 안 맞으니까 불평해요. 그거요, 우리가 못 맞춰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수준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헬로. 하루 일과 중에 과연 내가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 열정이 얼마나 될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일상생활 빼놓고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매일 일상에 일하다가 우리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1년이 후딱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되면 신랑이 나팔 불고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이 밤이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 다 자다가 깨어가지고 결혼식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자는지 아십니까? 이 웨딩 드레스를 깨끗하게 입은 상태에서 화장, 머리 단장도 깨끗하게, 이 겉모습뿐만 아니고 이 속도, 거룩이, 정말 냄새가,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단장을 한 채 잔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랑을 맞아야 하니까요, 편안하게 잠옷 입고 퍼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전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헝클어진 머리에 반바지 차림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은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가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네. 이 순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마, 이 의미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가 쉐마, 순종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우리 야단칠 때 그러죠. 야, 너 말 안 들어. 걔네들이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죠. 엄마가 뭐 하라는 거 다 알아요. 예.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나의 신뢰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반대편으로 나의 남편이 나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부분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신뢰가 안 될 때 우리는 순종도 내가 신뢰도 안 되는데 당신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드린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결단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수도 없이 실패했잖아요.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와요. 내가 이렇게 말 들어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네. 순종할 때 유익을 얻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생각하기를 주종관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과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더 좋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사랑의 역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길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는 토요일 날 중보기도 나와서 저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60만 장정, 전체 합치면 200만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건널 수 없는 땅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은 그러한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또 자녀 세대 3대에 걸쳐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애들이나 그 마른 땅 홍해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 붙잡고 갔을까요? 처음에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잖아요. 3대가 글로 지나간데, 이스라엘 전 백성이 글로 지나간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다에 정말 수 없는 모래 같은, 내가 정말 너희에게 그러한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내가 자손 1000대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찔한 거예요. 3대가 거기서 홍해에서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를 붙잡고 그들이 갔을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 아시죠?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언약을 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안 죽으려 그러니까는 힘든 거죠. 네. 그러면서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런데 다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나의 신부고 난 너의 신랑이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이제 곧 돌아온다는 거야. 그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약속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신부로 준비하지 않겠니? 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지 않겠니? 나의 길을 예비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쉐마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